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14절까지,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텔레비를 잠깐 보다가 뭐 제가 이게 핑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소개하는 요즘 저속노화 많이 얘기한 정희원 교수하고 달리기 열심히 한 또 여자 의사하고 둘이서 얘기하면서 자기들 일하는 패턴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글을 쓰고 이런 집중하는 일을 하다가 또 딴 걸 좀 왔다 갔다 해야 일이 되지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하나의 함정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그 차 안에서 텔레비 보다 보면 이제 그게 너무 길어지는 게 그런데 어저께 미처 다 보지 못했지만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게 이제 KBS에서 빙하 그 빙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재밌는 줄 어저께 잠깐 보다 이제 다 못 봤는데요. 지구 뭐 45억 년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 전문가가 한 얘기 앞에 나오는 어저께 보면 2부예요. 보니까 1부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전문가가 얘기한 것이 빙하가 없을 때는 인류도 없었다. 언뜻 생각 잘 연관이 안 가는 얘기죠. 빙하기에 비로소 이제 생명체가 인간이 생겨나면서 이게 지금 다 녹는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가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려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제 45억 년, 뭐 25억 년서부터 그 생명체가 생겨나는 그 지구상에 처음 생겨났던 생명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보니까 미국 사람인지 하여간 서양 사람이 발음하니까 그 마의 액센트가 있더군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 해가지고 그게 이제 호주에도 그게 쌓인 게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그 파기 있어요. 그 생명체들이 이제 쌓인 그 증거들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해를 받아서 광합성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 산소라는 게 이제 처음 생겨나는 거죠. 산소. 근데 그 산소도 사실 이제 빛이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사실 요즘에 특별히 새로 쏘아 올린 그 망원경, 전체 망원경을 보게 되면은 제임스 웹인가 그러죠. 정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망원경으로도 어느 한 군데는 검게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다 고정을 하고 장시간 노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꽉 차 있더라는 거죠. 그 별들이 꽉 차 있고. 그래서 뭐 새로 나온 망원경으로 본 건 더 뭐 말할 것도 없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뭐 정말 거진 무제한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우주선을 타고 간다고 해도 아마 가도 대부분은 다 어둠일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한 평면에다가 모아놓으니까 이제 뭐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우주라고 하는 거 뭐 엄청나고 그 안에 뭐 몇 조의 제곱이 되는 뭐 별이 있다고 한들 그 거의 대부분은 이제 비어 있을 거죠. 어둠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별들을 볼 수 있는 거는 빛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참 삼라만상에 신기하지 않은 게 없지만 빛도 역시 빛이라는 거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참 너무나 신비로운 이제 현상 아니겠습니까? 빛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 뭐 조의 제곱이 되는 별이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있긴 있는데 그게 뭐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순서대로는 뭐가 있고 나서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그 중요성 때문에 그런지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뭐 빛뿐만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물질, 뭐 공기, 물 이런 거 하나하나 뭐 정말 또 아까 광합성 얘기했지만 그 엽록소, 초록색 이런 거 없으면은 이 세상이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빛이라는 것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사실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비슷한데 성경 말씀은 저건 없는데 하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빛이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빛이 됩니까? 어둠이 무슨 재주로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냥 피동적으로 빛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사실 찬송에서도 아까 그 시온의 영광 불렀는데 오늘 빛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 뒤에 성경 어두운 세상 지낼 때 근데 제가 그 찬송을 부르기가 참 좀 조심스러워서
그것도 그래요. 성경에 이제 햇빛 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참 그냥 조그만 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햇빛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싶지, 하여간 저의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찬송이 돼서 그게 잘 부르게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애틀 쪽에서 목회할 때 그걸 빛이 되게 하소서 불렀더니 또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 찬송가 내용을 바꿔서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빛이 되는데 어떻게 빛이 되나?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건 빛인 분이 그분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빛의 자녀가 됐고 빛의 자녀가 됐으니 또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빛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을 따름이지 우리가 무슨 소금이 될 수도 없고 빛이 될 수도 없는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고 그러니 그것이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빛이로구나. 나는 소금이로구나. 이건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조금 더 좀 레디컬하죠. 더 힘들죠. 사실 내가 빛이로구나. 내가 소금이로구나. 이렇게 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이제 살아간다. 제가 조금 아까 그 빙하 얘기하고 지구 얘기하고 몇십억 년 얘기를 하고 이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반대쪽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세계, 현실 세계, 마이크로한 세계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에 이제 그 두 가지 좀 섞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좋은 것부터 얘기를 하면 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을 지금 자기의 권한 안에 있는 이 나라를 덜 지옥 같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저만큼 애쓴다.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그냥 애쓰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직장이 매년 저렇게 사망사고가 날 수가 있느냐. 일하다가 죽는 사람. 그래서 새로 된 노동부 장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전관리를 어떻게 나와보기 위해서 근로감독관인가를 300명을 세웠는데 매주 나간다고 해. 그걸 그대로 거기서 끝내지라고. 그 매일 나가야지 어떻게 매주 나가느냐. 그건 자기가 매주 나간다는 뜻이고 그 사람들은 물론 매일 나갑니다. 자기가 사몽사고 그러니까 모두의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대한민국의 이 산재 사망 사고가 0이 되도록 하는 원년이 올해로 삼고 싶다. 그래서 사실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 가족에게도 그렇고 그런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이 거진 지옥에 가까운 땅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제1과제로 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태도가 분명하니까 장관이 제 직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통은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말 텐데 직을 거십시오 하고 또 그 못을 박듯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 건 참 보면 볼수록 흐뭇하고 좋은데 그 반대쪽 사람이 또 하나 있잖아요.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엊그제도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보셨겠고 근데 제가 의미 있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프로그램에 그 은평구가 이제 국회의원이 둘인데 불행히 저희 쪽은 아니지만 그 옆에 다른 은평구에 그 박주민 의원이라고 하는 이가 나와서 특검이 그 사람 구속영장을 치면서 거기다가 넣은 문구가 자칭 법치주의자, 자칭 법치주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약간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판사한테 내는 건데요. 이 사람 구속시켜야 되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는 판사가 보고 이거는 그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뭐 입증할 것이 없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판사에게 상당한 그 신빙성을 가지고 제출하는 문서죠. 거기 뭐 그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쓴 게 아니라 어떤 팩트, 사실이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을 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늘 법치를 내세웠는데 단순히 자칭 법치주의자일 따름입니다. 그것이 뭐 요즘 드러나는 게 뭐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그러니까 그 일을 보다 보면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사람이 말은 맨날 뭐 당당하게 그러는데 뭐 당당하게 뭐 속옷만 입고 뭐 그 땡깡을 부리고 뭐 당당하게 뭐가 당당하다는 것이 알 수가 없는데 참 보면 모든 잘못을 자기 부하들에게 돌리는 것 같은 비열함, 비루함, 구질구질함. 진짜 거기 여기서 벗어 그러면 그 반대쪽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평소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게 아니라 둘밖에 없어요. 보면은 제가 본 바는 그렇습니다. 구질구질하고 맨날 그냥 술 먹고 이상한 소리 하고 지적하면은 그 사람들 감방에다 뭐 약간 못하게 억누를 생각이나 하다가 힘이 주어지면 잔인하고 뭐 몇백 명이 되건 몇천 명이 될 건 죽이고 어떡하건 자기와 자기 부부의 어떤 안위를 지켜내겠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찬스를 얻으면 이 사람은 잔인한 모습을 띠는 것밖에 없고 중간이 없어. 중간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본래 그런 거 아닌가. 중간이 없다. 중간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둠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냐, 빛의 자녀냐, 의의 무기냐, 이 선택밖에 없지 중간은 없습니다. 원래 중간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케노스에서 빈 말입니다. 말은 말인데 그 내용이 없는 말, 자칭이죠. 근데 그
그 수의를 입었다가 필요하면 또 벗었다 하는 그 의가 그런 추태를 보이면서도 이제 버티는 거는 그런 추태보다 더 험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그러겠죠. 내가 이 정도 창피에서 그치는 게 낫지 나 같은 정말 더 큰 창피를 겪을 수 있다는, 그걸 뭔가를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칭 법치주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 우리가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하는 말은 엄청나게 레디컬한 말씀이고 선언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말인데 그것도 아주 쉽게 말하는 그룹도 우리 한국의 특별히 교인들 중에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는 것은 빛의 자녀인 척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능력은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있는데요. 모양은 열심히 내요. 종교적인 표정, 자세, 행사 이런 건 열심히 하는데 경건의 실체.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내어주고 하는 경건의 능력, 이거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게 마음이 없을수록 더 모양을 내고 싶어 하죠. 이게 참 그 빈 행위고 빈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런 잔인한 생각, 어떻게 해서든지 잡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온갖 주접을 다 떨더라도 내가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양극단이라고 했지만 그것처럼 경건의 실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수록 더 모양을 내고 싶어 하죠. 더 모양을 내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건 바울 사도의 표현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나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겉모양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라 그 나무가 정말 포도나무인가는 거기에 포도가 열리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다. 이게 비슷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빛의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 세상은 다 썩었고 어둡고 뭐 이렇게 백날 떠든다고 해서 자칭 빛의 자녀가 아닌 진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빛의 자녀가 되려면은 9절의 말씀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선, 좋음입니다.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영어로 be good to yourself,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내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해서도 선한가, 좋은 존재인가, 이런 것으로 드러나고요. 의로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는 거는
갑과 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그 제3자가 개입하는 그런 의로움, 또는 각자가 스다카라고 하는 건 각자가 공동체 내 형제자매에게 유익이 되는 이제 존재로 살아가는 이 의로움입니다. 그다음에 뭐 진실됨, 이런 것에 있다. 우리 열심히 우리끼리 모여서 뭐 멋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빛의 자녀야 하는 어떤 집단 의식화로 그것이 생겨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선택과 모든 것이 선하냐, 의로우냐, 진실되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우리 옆에는, 우리 주위에는 그 열매, 그것만이 사실은 참된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 그것은 이제 어둠의 일인데요. 어둠 속에서 뭘 해봐야 이런 열매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끼어들지 마라.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 거기선 진정한 열매가 생겨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그걸 드러내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모여서 계엄을 모의하고, 계엄이 실패하면 또 친구면 모였다가 이거 2차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덮을 생각하고, 평생을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오다가 결정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는 그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뭐를 노출시켜서 그 사람들이나 뭐 어떤 이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빛이 되니까요. 드러나야. 뭐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제 아는 사람 목사들 중에도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에 정치를 얘기를 하네 하고 지적하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그 어두운 걸 들춰내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그 속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드러내서 빛에 노출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철학을 하시는 그 강영환 교수의 말씀대로 하면은 투명성, 공공의 삶이나 뭐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 얘기로는 그 근대 모더니티의 가치라고 해요. 그러나 뭐 근대가 물론 모더니티의 가치일 수 역사를 보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대라고 하는 게 뭐 갈릴레이니 무슨 데카르트니 칸트니 뭐 해서 하는 그런 어떤 식의 그 새 시대에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인정된 것일 따름이지, 이것이 어떻게 근대의 가치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본 바대로 예수님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 빛을 여러 사람들에게 비추기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8세기 선지자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 죄가 피처럼 붉을지라도,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리라. 변론하자, 드러내자. 인간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제의하실 때, 더 나아가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딨니? 하고 말을 걸어오실 때도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가치겠죠. 이것이 우리 그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엄청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인 선택과 정치적인 선택 또는 직장에서의 모든 일, 가정에서의 일에서도 투명성을 추구하여, 투명성뿐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을 갖고 서로 잘 대해주기 위해서 써야죠. 투명성을 갖고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에 있잖아요. 또한 선함에 있고 의로움에 있고 진실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고백이 더해져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참으로 그런 복되고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 우리 속에 스며드는 확신이 날로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평생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더 성숙하고 더 굳건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묵상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을 통해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빛의 자녀된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우리 속에 더 풍성히 자라나도록 주님 저희를 복주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